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삶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삶이 요구된다고 하여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마치 과제같이 여겨지거나 우리를 무겁게 하는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진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7절부터 기록되는 말씀이 그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택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 그들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또 창세기는 아브라함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대, 로마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며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 사랑함의 대표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고린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많은 표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지역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그렇게 믿음이 출중했던 초대교회 그 어느 곳 한 군데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을 오직 예루살렘에만 두시며 누구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우스개 생각이 든 것은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7절부터 계속해서 한 19절까지 읽을 때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20절에 가면서는 분위기가 설절 바뀝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라고까지는 괜찮은데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 뒷부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을 분간하고 맹인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의 교사가 되고, 여러분 그 17절에 기록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에서 유대인을요 성도라고 바꾸시면 돼요. 또는 교인이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2025년도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라 불리는 내가, 교인이라 불리는 내가, 목사라 불리는 내가, 장로라 불리고 권사라 불리고 집사라 불리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비시고 모범이 되고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믿는 것 자체, 그렇게 자만하고 오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고발거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17절부터 20절에 해당하는 그 아주 좋은 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성도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원래 교인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좋은 사람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스스로 그렇게 믿기는 했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선생이라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 나 정도 되면 괜찮다, 이 정도 하면 예수 잘 믿는 거다, 그래도 내가 남을 가르칠 위치에 서 있지 내가 남에게 가르침을 받을 위치에 서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도리 하나님 앞에 배울 생각은 없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저는 22절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가증히 여기는, 그러니까 우상 자체를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상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우상이 어떤 형상도 두면 안 되는데 뒤로 몰래 신전에 있는 좀 거룩해 보이는 물건, 좀 신령해 보이는 물건을 이렇게 몰래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모셔둔다는 거죠. 내가 저거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나는 사고도 없을 거고 나는 형통하게 잘 될 거야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우상의 어떠한 형상도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23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막 기도원 같은 데 찾아가거나 예전에 교회에 부흥 강사들이 오시면 이런 24절, 23절 같은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혼내셨죠. 교인들을 와갖고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다고,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욕한다고, 그렇게 많이 혼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은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학교에서 선생님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는 시대니까 교회에 솔직히 성도분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맙고 감사한 거잖아요. 이 새벽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 마음에 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막 피곤하고 새벽에 졸리고 그러면 오늘 하루 빠질까? 오늘 부목사님 설교하는 날이니까 그냥 좀 잘까?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 뭐가 아른아른하냐면 목회자한테는 안 미안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설교 순번을 짜서 하는 거니까 자기 시간에 나가 설교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한테는 별로 미안하지 않은데 그래도 누구는 올 텐데, 그래도 누구는 되게 바쁜 중에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갈 텐데 내가 누워서 자는 건 좀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요즘 교회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뭔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처럼 막 이렇게 어른 목사님들한테 막 그런 분들한테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어 막 그런 혼나는 소리는 안 들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간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찜찜하게 남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믿음으로 따지면 옛날 어른들이 요즘 시대 우리보다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우리가 그 옛날 어른들보다 성경은 더 많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따지고 보면 그분들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들도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요즘은 웬만한 목사들은 다 박사들 아닌가요? 저는 아직 아니지만 저도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요즘 교회 목사님들 웬만하면 다 박사님들이거든요. 근데 목사들도 그런 생각이 가져요. 그래도 우리가 예전 그 시대의 영성들, 그 어른 목사님들의 그 깊은 그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다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조금 바빠서 못 갔고요. 지난주 월요일하고 지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아내와 함께 근처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들 좀 갔다 왔어요. 우리 뭐 교육부 아이들은 다 갔다 왔을 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한 군데씩 갔다가 밥 먹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서 보면 막 그 당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야기들이 막 적혀 있어요. 아, 그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따지고 보면 제가 그분들보다 성경 더 많이 알 텐데 왜 요즘 시대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늘 들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거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괜찮다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 땅에 있었다니까요. 그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맞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들 스스로 나는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다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무엇을 가르쳐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뭘 더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잘 살아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괜찮죠 라고 얘기하면 그래 너 괜찮으니까 내가 뭐 더 도와줄 것도 없겠다. 그냥 너가 혼자 가서 잘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말할 줄도 모르고 믿음대로 살아갈 줄도 잘 모르고 남을 잘 가르칠 줄도 모르고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괜찮다고 말하고 다 안다고 말하면 그거는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 말씀하시는데요. 돌아보는 거는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그 말씀을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이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았거든요.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흔적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살집의 일부를 떼내는 거예요.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흉터가 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을 파냈으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제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책 자체도 로마서잖아요. 그죠? 예, 로마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이방인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이방인이 많았겠죠. 로마 자체가 이방 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볼 때는. 근데 그렇게 이방 백성 가운데서 소수의 유대인이 살아가면서 나는 할례 받았다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이방인이어서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비록 그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외국에 살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도리어 할례자가 아니겠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례교인 세례 증서 띄운다고 해갖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로 씻음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으로 맞아요. 세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니고요,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우리 교단법이 있거든요. 제가 교단법을 존중합니다. 제가 교단법을 어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런 걸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예수 믿겠다고 들여와서 주님을 기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직 세례의 절차를 받지 못해서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단법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할례 안 받아도 할례를 마음에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할례 받고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29절 끝에 얘기하잖아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사람에게 보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일 필요 없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남들 위해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돋보이면서 나는 믿음 괜찮은 사람이지, 이거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오늘 할례, 세례, 오늘 우리의 구원, 오늘 우리가 성도됨,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그걸로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인정해 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다 헛것이죠. 네, 오늘 하루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성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